3, 2, 1, 스타트. 마이크 테스트요. 마이크 들리는지 체크하고 갑니다. 3, 2, 1. 잘 들리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왕국에서 온 빛의 성전의 키엘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소용이 없죠. 이름은 불필요합니다. 어쨌든 키엘이로서 창조주 아버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으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대로 빛의 성전, 그리고 빛의 교회, 그리고 빛의 법당, 빛으로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 성소 안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하는 키엘입니다. 저에게는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은 그분들을 아실 수가 없죠. 그 분이 누구냐고요? 맞습니다. 여기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여호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오시면 여러분들께서 알아보셔야 되는데 참 믿기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은 여호와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엄청나신데 그 엄청난 사랑 속에서도 엄청나게 무서운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들이 몰라서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오늘 여호와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아주 엄청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엊그저께인가 여호와 아버지께서 직접 저한테 명령하신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카메라에 보실 거예요. 여호와 아버지께서 저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읽어 드릴 거예요. 여기를 보면서. 이걸 굳이 저는 보지 않고도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를 봐야 되는데 잘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 아버지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시아 예수 안에 내가 거했고 내가 그를 선택하여 내가 그를 이끌었노라. 그리고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사랑을 전하였다. 너는 그 뜻을 전하여라. 나 만군의 여호와는 창세기 전부터 출애굽기, 모세 오경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 내가 모든 것을 예언하였고 모든 것을 계획하였다. 내 뜻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졌다. 허나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바다. 너희들은 끝까지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다. 그 중에서 선택한 것은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의 후손이다. 너희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뜻하는 바라고 생각하느냐? 어찌 보면 그렇게 들리겠으나 어찌 보면 나는 야곱을 뜻하는 바였다. 어찌 보면 너희들이 야곱의 자손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이미 말하였다. 무엇이라고 말하였는 줄 아느냐? 들으라.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도 세례자 요한이 또 다른 과거에서도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돌멩이 하나로도 아브라함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을 왜 했겠느냐? 너희들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따라서 너희들을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감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걸 뜻한 겁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나는 수많은 구약 때부터 신약 때까지 모든 것을 내 예언대로 이루었으나 너희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바다. 하여 너희들에게 내 사랑을 전하겠노라. 너희들은 끝까지 기독교 가톨릭과 유대교와 같이 죄악을 짓고 있다. 허나 너희들은 그 죄악을 알지 못하고 있다. 허나 너희들이 부르짖으면서 말하는 자가 누구이냐? 예슈아다. 그를 마시아르 예수 주님 하나님이라고 하면 너희들은 감히 나를 능멸하고 있다. 그럼 너희의 죄가 무엇이겠느냐? 바로 이것이다. 나는 항상 너희 앞에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였다.
허나 너희들은 어찌 자꾸 죽은 자를 쫓고 죽은 자를 우상을 하며 우상을 세우고 너희들은 왜 우상 숭배를 하느냐. 물론 마시아르도 내가 예언한 대로 뜻한 바대로 이루었을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내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그 또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 여기까지가 핵심 포인트예요. 자, 나머지 이제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으로서 예수가 그 사랑을 아버지 이름으로 보인 것이라고 너는 전하여라. 즉 예수가 내 뜻을 받았고 두려움에 그가 떨었으나 내가 그를 지배하여 진실을 위해 나아가도록 했노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 내가 사랑으로서 과거 때부터 약조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예수를 보내었고 내가 그 안에 거하였다. 그래서 예언대로 그 사랑을 너희에게 준 것이다. 너희의 죄를 가져갔고 너희의 죄를 용서하였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 모든 것이 나 여호와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즉 예수가 내 뜻을 받들어서 너희에게 사랑을 주고 베풀고 진리를 주고 생명을 주고 너희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한 모든 그 말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즉 마시아르 예수 주가 왔으나 내가 그 안에 거하여 내가 그를 통하여 너희에게 사랑을 줬노라. 그리하니 너는 전하라. 전합니다. 여러분, 마시아르 예수님의 사랑은 과거 때부터 여호와 아버지의 계획대로 내 안에 있는 여호와 아버지의 계획대로 여러분에게 예언대로 사랑을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 마시아르는 알아도 그 전부터 존재했던 아버지의 계획은 모릅니다. 신기하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도 인류를 위해서 희생한 것도 다 여호와 아버지의 계획대로 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여호와 아버지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사랑과 공유를 베풀었죠. 제가 왜 이제 이 말을 드리냐면 이제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 아닐까요? 시간은 별로 없고 여러분은 깨어나지지 않고 내가 사랑을 말하여도 여러분은 듣지 않겠죠. 이 말씀을 전해도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자는 어찌하겠습니까? 이 엄청난 자비가 있고 사랑이 넘치고 긍휼이 넘치고 엄청난 모든 것들이 넘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이해를 하면 복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호와 아버지의 계명과 말씀을 어기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마시아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고소하겠다고 고소장을 쓰셨습니다. 왜일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간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고소자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모두 여호와 아버지의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긍휼을 넘치는 사랑을 주실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이런 말 했죠. 내 모든 강의는 성경적인 강의인데 성경 구절을 쓰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는 바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도 했어요. 하늘의 율법이 있고 하늘의 사람법에 있어서 지켜야 될 도리를 완벽한 것들이 있다. 이거를 내가 가지고 왔다.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말하였다. 너희들의 사람법에 일거하여 내가 사람법의 올바른 진실을 알려주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부터 영의 말을 하는데 너희들은 그의 영의 말도 들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을 동등하게 똑같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너희들의 사람법, 사람의 말을 해도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는데 너희들이 어찌 영의 말을 듣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제대로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여기 글을 써놨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스라엘, 유대교, 가톨릭, 천주교, 기독교, 천천지, 통일교, 안식교, 성보금, 여호와 증인, 여성교회, 빛과 소금, 평화교회, 사랑교회, 한기초, 빛과 진리 등등등. 그들은 모두 적그리스도입니다. 왜 적그리스도인 줄 아세요? 이들은 자신들이 절대 적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호와 앞에서는 이들은 모두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들은 여호와 아버지의 계명과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시아르의 예수가 주이기는 해요.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를 잊었는 줄 아세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마시아르 예수 안에 여호와 아버지가 계시고 그가 줍니다. 그가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가 새로운 계명과 말씀을 남겼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것을 지키고 있나요? 그러면 그 계명과 말씀은 누구 겁니까? 예수 겁니까? 여호와 아버지 겁니까? 아셔야 됩니다. 삼자의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의 계명이에요. 즉 여호와 아버지께서 그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에게 계속 계명과 말씀을 남긴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말을 다 모두 무시했습니다. 유대교 이스라엘이 실수한 행위와 여러분의 카톨릭과 기독교와 가톨릭이 실수한 행위를 알려드릴게요. 어떤 실수를 하셨냐면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계속 말하였어요.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희 인간의 것으로 인간의 것을 만들어서 인간이 만든 것을 가지고 절을 하지 마라. 이 말을 계속 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전 세계를 다 봅시다. 근데 그 중에 먼저 이스라엘을 봅시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솔직히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하고의 그 약속만 없었다면, 다윗의 약속만 없었다면 다 죽었어요. 근데 왜 죽어야 되는지 여러분 모르시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호와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이 계속 배신을 하고 계속 실망을 주고 하늘을 노하는 행위를 했어도 계속 살려줬어요. 그러다가 여호와 아버지께서 분노를 하십니다. 뭐라고 분노하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줬는데 너희들은 끝까지 나의 인내를 폭발 지점까지 이르게 해서 내가 준 사랑을 너희는 알지 못하고 너희는 계속 나를 시험했다. 수백 번. 근데 내가 이것만 해도 분노할 일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왜 살려줘야 되느냐. 그래서 여호와 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나는 너희 이스라엘을 찢어 발려버릴 것이고 없애버릴 것이다. 자, 이 말을 던져요. 근데 그의 후손들 중에 잘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또 살짝 말은 합니다. 예언대로. 살려는 주겠다. 한 동파는 산다. 살려주겠다. 이 말을 계속해요. 그래서 그게 약속 때문에 제가 5년 전, 6년 전에도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유대인에 대해서. 뭐라고 강의했냐면 생각 같아서는 이스라엘 유대인을 찢어 발려버리고 싶지만 이거는 내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 아버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찢어 발긴다는 말은 성경에도 있어요. 여호와 아버지가 그대로 썼어요. 찢어 발려버리고 싶지만 내가 살려주겠다는 약조 하나가 한 게 있기 때문에 다 죽이진 않겠다. 근데 너희들이 내 온전한 말씀을 다 이행해서 듣는다면 유대인아 내가 너희들을 찾아가서 시험할 건데 그걸 들으면 너희는 살 것이고 너희들이 그때와 같이 나한테 실망한 모습을 보인다면 나는 너희들을 심판한다. 이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6년 전에 강의했던 것도 맞아 떨어졌어. 자, 이 말씀이 성경 구절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못 찾으면 여러분의 죄지 내 죄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다가 또 어떻게 삐딱선을 타냐면 솔로몬이가 문제지. 솔로몬이가 그렇게 아버지께서 절대 이방 여자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집트로 가요. 이집트에서 여호와 아버지께서 이집트에 대해서 왜 실망한 줄 아십니까? 이것도 내가 강의 다 했어. 뭘 강의를 했냐면 여러분들은 이집트 신화의 역사를 모르잖아.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죠.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을 듣지 마세요. 유대인들 그 거짓말하니까. 그 거짓이에요. 일단 이집트가 잘못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남기신 진짜 신의 능력을 가지고 인간이 가진 능력을 가진 자들의 아버지께서 올바른 율법과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서 이들을 무장시켜가지고 이들을 뭐라 그래야 돼? 세우셨는데 이게 뿔처럼 이렇게 크게 키우셨는데 어느 순간 인간들이 이 아버지께서 임명하신 존재를 죽이기 위해서
신의 무기를 들고 여기를 다 죽였다고. 그리고 나서 이집트의 애들이 자기들이 신이 됐다고. 그게 뭐냐면 인간이 신이 됐다고. 거기에서 신이 된 이름을 내가 나열해 드릴게요. 엄청 많은 신들이. 근데 이거 다 나열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이집트의 잡기의 인간들이 누구였냐면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천사들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늘의 천사였다가 쫓겨난 타락천사들이 이집트에서 분포해서 자리를 잡았다고. 거기에서 수많은 신들의 이름을 만들어서 하늘에 있었던 신들의 이름이 있었는데 이거를 다 없애버리고 얘네들의 이름을 다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그 중에서 내가 딱 나열을 할게요. 여러분 영성단체 좋아하죠? 예? 유레카 영성단체, 그리고 다른 영성단체, 그리고 제임스 성경, 킹제임스 성경, 얘네들, 그 다음에 하나님 교회, 안식교, 나머지 순복음, 여기에 써져 있는 모든 종교가 그들과 한패예요. 그러면 그 중에 대놓고 악을 보여주면서 활동하는 애들을 딱 비유를 하면, 제가 엘로힘이 사탄이라고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엘로힘! 엘로힘! 내가 밟았다 어쩔래 이렇게 한 적 있어요, 강의로. 이게 조금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건데, 왜냐면 요 아버지가 진짜 화가 나셨어요. 왜 화가 났냐면 엘로힘이 누구냐? 엘로힘을 다른 이름으로 엘이라고 불렀다. 엘은 누구냐면 바알의 아버지다. 바알이 누구냐? 내가 계속 성경 속에서 운운했던 바알이다. 그러면 바알 석상을 세우고 그 바알의 여동생 이세라의 석상을 세우고, 바알하고 이세라하고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들끼리 관계 맺는 사이인데, 이 바알이 지 아버지 이 엘하고 또 부인으로 있다. 그러면 얘네 둘이 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이 항상 여호와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먹고 아버지의 성경 역사에 항상 그들이 세웠다. 이것도 성경 안에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알려드릴게요. 대놓고 하는 그 행위를 하는 애들이 누구냐면 안식교, 하나님 교회, 그 다음에 유레카, 영성단체, 나머지 교회, 제임스 성경, 킹제임스 성경, 걔네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대놓고 하는 거잖아. 거기에서 연합을 한 애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카톨릭도 마찬가지야. 순복음이고 뭐고 다 똑같아. 왜 똑같은 줄 아세요? 얘네들은 성경의 말씀을 다 어기고 지키지 않고 살아왔어. 근데 아버지께서는 이조차도 모두 다 예언을 푸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와서 이걸 온전히 바꿔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제 온전히 바꿀 때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잡아봅시다. 엘로힘, 얘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우기고 있죠. 얘가 우기더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경우는 다행히 여호와 아버지 밑에 하나님의 다른 영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육으로 와서 불렸던 이름이 엘리야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가가지고 여호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엘리야가 갑니다. 누구한테 갔냐면 바알하고 이세라하고 엘을 따르던 자들, 이집트의 신들을 따르던 풍요의 신, 원신, 곡식의 신, 이런 수많은 이름들이 있다고. 거기에 이름을 숭배하고 있던 애들을 싹 다 모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다 모였어요? 왕이시여, 내기하시죠. 저들이 신의 이름을 불러서 뭔가 기적을 보이면 나를 모가지 자르시고, 제가 보이면 쟤네들 모가지 다 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좋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 내가 기다려줄게. 먼저 능력 써봐. 뭐 시간 오래 걸려도 돼. 너 아버지가 지금 잘 수도 있고, 저기 놀러 갈 수도 있고, 저기 연애하러 갈 수도 있고, 저 화장실 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아버지하고 계속 소통해갖고 불러. 똥 싸고 있으면 지금 나오시라 그러고, 자고 있으면 깨우고, 너 놀러 갔으면 지금 오시라 그래. 그리고 한 겁니다. 거기에서 엘하고 바알하고 바포메트하고 루시퍼하고 모든 신들을 섬긴 애들이 불렀죠. 근데 능력이 안 써진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못 쓰겠지. 이제 내가 할게 하고 이제 능력을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 왕이 놀라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다 죽여버려요. 자, 이 엘리야의 한 말씀과 이 행함이 한 방에 바알 세력을 무너뜨리는 계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알은, 엘은, 이세라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어요. 얘네들이 모여서 이런 일이 됐어요. 아, 2000년, 몇천 년 후에, 수천 년 후에
저기 한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전 세계 나라가 생기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불려야 되는데 봐라. 네가 봐라. 예, 너가 예수가 돼야 된단 말이야. 야, 루시퍼가 결국에 우리 수많은 악마가 그 하나의 삼위일체의 논리로서 루시퍼 안에 들어가가지고 루시퍼하고 바벨 안에서 막 힘을 과시하고 우리의 조각상을 다 세워갖고 바벨 탄만세 이러고 있었었는데 그때 하필 여호와님이 오셔가지고 다 쓸어버렸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루시퍼가 봉인될 때 루시퍼가 말을 했단 말이야. 야, 나 혼자 갇힐 테니까 에라 나가. 엘로힘 나가. 야, 발 나가. 바포메트 나가. 다 나가. 하고 다 나간 거야. 여기에서 슈르 하고 떨어져갖고 봉인되어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바알이 악령, 그때 이제 악령이 와서 한마디 한 거야. 실패했구나. 그러니까 영성단체 진리로 가야지. 내가 이제부터 과학의 신비를 보여줄게. 진정한 아스트라게 보여줄게. 내가 임마 따라와. 그게 뭔데? 차크라 명상부터 시작해갖고 정신과 생각을 지배해버려야 돼. 왜냐면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꿈으로도 계시를 주시고 이렇게 계시를 주잖아. 그러면 여호와 아버지가 내 악령으로서 이제 나도 꿈과 환상을 조종해버리고 생각을 조종해버릴 테니까 이제 혼동이 올 거야. 자, 나를 따르겠는가? 그러니까 바알이. 야, 내가 그래도 계급이 있는데 너랑 동등한 계급인데 내가 미쳤다고 너하고 하나가 되냐? 나는 나대로 간다. 나는 귀신으로서 내가 우상을 세우고 내가 별자리고 뭐고 다 만들 테니까 너 너대로 가고 난 나대로 가. 난 귀신의 왕. 너는 정신 지배, 생각 꿈 조종하는 악령의 왕으로 가라고 한 겁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거기서 엘로힘은 준비한 거지. 봐라. 그러니까 바알이 예.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아버지가 돼야 네가 예수 자리를 꿰찬다. 땅을 지배하는 것은 아버지 여호와가 하시는 거고 하늘 지배자도 여호와 아버지시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을 지배할 수 있다. 다 된 거예요. 그러니 너가 가야 한다. 그래서 사탄 시험이 항상 오는 거야. 와. 어떻게? 사탄 시험 와가지고 뭐라 그래? 너가 하나님이 보낸 자면 돌을 빵으로 바꾸어 보아라. 던지잖아. 탁 받아가서 빵으로 바꾸죠. 자, 내가 이 말씀을 왜 하는 줄 아세요? 잘 이해하시라고. 자, 사탄의 계략을 내가 몇 주 전에 강의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요? 여호와 아버지와 마시아르하고 예수 주하고 싸움을 붙여서 여기가 혼나면 이 자리가 공석이 돼버리기 때문에 바알이나 루시퍼가 쓴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행위가 사탄의 계략이 먹힐 것 같으세요? 내가 다 막지. 그러면 이제 두 가지의 계략을 막아야 돼. 뭘 막아야 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 교회면 저기 제임스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엘로힘이 하나님이라잖아. 영성단체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 그러면 엘로힘이 하나님이면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여호와 아버지의 아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알이에요? 네? 바알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를 숭배하는지 모르시겠죠? 얘네들이 바벨탑이 부셔지기 전부터 무슨 계획을 썼냐면 구약에서 다 나와. 구약에서 여호와 아버지가 진노하셔 그 말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이거 오늘 엄청나게 큰 강의하네. 이 사랑을 베풀 필요가 있나? 하지만 진실은 어느 정도 알려야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바알이가 이런 말을 해요. 야, 아예 저기 유대교가 생기기 전부터 야, 아예 요 아버지가 자꾸 기록관을 통해서 성경을 만들고 있잖아. 그거를 지배해버리자. 이렇게 간 거야. 어떻게? 요 아버지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이름이 들어가면 되지. 어차피 하늘의 신들도 이름 다 지어버리고 우리가 들어갔는데 그까짓 거 못 들어가겠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느 순간 여호와 아버지 제단 옆에 있고 조각상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순간 이제 여호와 아버지께 진노를 하셔요. 감히 내 이름을 사탄 이름으로 채우고 거기에 그가 나를 하고 칭하고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이게 다 있어. 그러면 이 행위가 지금 시대까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다신교가 돼서 유대교가 생겼어.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솔로몬 이전부터 존재했던 사탄들의 계획대로 솔로몬 이후에 다신교로 접목이 되면서 유대교가 탄생이 됐는데 그 안에 죄악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호와 아버지께서 계속 말을 하기를 이스라엘의 자손, 야곱의 자손들이 계속 왕을 낳아서 왕이 돼봐야 죄악을 졌다, 죄악을 졌다, 죄악을 졌다, 죄악을 졌다, 죄악을 졌다, 죄악을 졌다. 무한반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죄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걸 훗날을 죄를 없애야 된다라고 했지만 유대교가 탄생이 됐어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지. 자, 이 가운데서 여호와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낸 거라고. 자, 예수가 딱 와가지고 내가 왔노라 하면서 이제 너희들을 온전히 바꾸겠노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유대교의 재단이며 뭐고 그걸 딱 봤을 때 왜 예수가 다 없겠어요? 그것도 내용을 왜곡시킨 거라니까. 자,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계명과 말씀으로 돈이 필요 없다고 했어. 돈을 없애라고 한 구절이 있어. 여러분이 못 찾아서 그렇지. 그러면 그 말대로 예수는 돈거래하는 걸 보니까 이걸 엎어버린 거야. 아버지 말씀대로. 돈이 중요하지가 않거든. 은이 중요하지가 않고 금이 중요하지 않은데 이거 갖다가 돈거래를 하니까 엎어버리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 성소 앞에 뭐가 있다 이게 죄다라고 할 수가 없어. 왠지 알아요?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지. 뭐냐면 이미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언약궤가 있고 제단이 있으면 항상 누군가의 죄를 사하고 싶으면 양을 데리고 오라 그랬거든. 소든 양이든 소든 어쨌든 데리고 오라 그랬어. 그러면 아버지 제단 앞에 양소가 좀 있으면 어때? 죄 사하려는 거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고. 근데 그걸 가지고 기독교 카톨릭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거기에서 막 돈 주고 뭐 거래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 막 이런 말을 했지. 그러면 이걸 또 좋게 생각하면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양 한 마리를 사기 위해서 내가 돈을 줬는지 어떻게 알아? 에? 이해 좀 되세요? 되세요? 왜냐하면 이게 또 죄가 될 수는 없어. 왜 죄가 될 수 없는지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여호와 아버지 앞에 11조를 바쳐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께 드려야 될 것들이 많아. 그러면 이게 금이 될 수 있고 은이 될 수 있고 동이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먹을 것이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드림으로써 내가 죄 지은 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소 한 마리 데리고 가든 양을 데리고 가든 그게 무슨 죄야? 죄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본질적인 문제를 교묘하게 이렇게 뒤섞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바알이든 사탄 세력들은요 죽여야 돼요. 자, 그러면 그 근처에 조각상들이 없었을까? 많았지. 조각상이 왜 없어요? 여러분이 모르시잖아. 조각상 많았어요, 엄청. 예? 그럼 예수가 가만 냅둡니까? 다 부셔버리지? 예?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승질나지, 발로 차고. 그러면 유대교에서 이 행위를 하고 예수님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십자가 매달아 버렸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바알하고 엘로힘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야, 잘됐다. 자, 지금 여호와 아버지는 예수가 죽음으로써 여호와 아버지의 뜻대로 예언은 이루어졌지만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괜찮아. 말세 때 내가 모든 걸 끝내버릴 테니까. 지금 이 정도로 분노하신 상황 속에서 사탄은 거기서 뭐라고 했는 줄 아시냐고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잘됐다. 왜요? 여호와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사람 뭡니까? 너희 인간들을 통해서 조각상 만드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여호와 아버지가 선택한 게 예수였지. 그렇죠. 그러면 예수 조각상 만들자. 이렇게 간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 아버지가 으아!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다 두고 거기서 여호와 아버지를 더 약 올려야 되니까 십자가형 한 거 그대로 조각상 만들자.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기도하게 만들자. 여호와 아버지 그거 보면서 기도하시는 거 제일 금율로 절대 하지 말라는 금기였거든.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계획을 준비했겠죠.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계속 말한 거야. 성화상 안 된다 이놈들아! 알고 있으면 여기는 된다 이놈들아 한 거야. 그게 왜 이런 싸움이 일어났냐면 로마 철학자 유대교의 스파이들이 교회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서 그의 제자들과 마구마구 다툰 겁니다. 거기에서 승자는 당연히 이 엘로힘과 바알과 조각상을 만들고 신들을 따르는 철학을 따르는 사람법 계명을 따르는 이 작자들의 행위죠. 이 작자들이 여기를 딱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다 밀려요.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 종파가 다 쓸려버린 거야. 자, 그 상황 속에서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얘네들이 가톨릭을 세운 겁니다. 가톨릭을 세워서 교회법들을 막 바꿔버리기 시작해요.
교회법을 바꿨다는 건 이거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여호와 아버지의 법들을 싹 다 지가 체인지하고 바꿨다는 소리. 이해되세요? 바꾸고 바꿔버린 거야. 거기에서 이제 선포를 해버린 거지. 이제 바알이 명령 때린 거지. 바알이 뭐라 했겠어요? 빛으로 탁 표현하면서 내가 예수니라. 엘로힘은 쫙 펼치면서 내가 하나님이니라. 거기에서 안녕이가 도와줬다. 자, 엘로힘이 준비됐어요? 그러니까 엘로힘이 카메라 찍듯이 준비됐어. 자, 이제 하나님을 변하세요. 그러면 너가 어떻게 할 건데? 제가 이제 환상을 주고 꿈을 준비야! 한 거야. 그러니까 가짜 사탄 따는 재산이 확 들어갔을 거 아니야. 아버지의 뜻입니다. 보십시오. 쭉 하면 빛이 보일 거 아니야. 슉 한번 보여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오! 주여!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 하는 말이 뭐야? 성화상이 내가 원하는 뜻이로다. 해버린 거야. 그러면 이게 부딪혀야 되거든. 아버지가 과거에 준 말씀하고 이게 부딪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찬성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성화상이 세워져. 그러면 또 사탄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삼위일체론이야. 왜? 루시퍼가 바벨에 있었을 때에 새벽별이가 바벨에 있었을 때에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 뭐든 여러분 생각하실 그 루시퍼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루시퍼가 사탄들하고 합체를 했다고 내가 분명 말을 했어요. 그때 뭐가 합쳤다고? 엘로힘. 이게 삼위일체가 아니라 오각형일체.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7대 악마일체라고 하는 거야. 7대 악마일체. 하나로 딱 합쳐준다고. 이 행위를 보니까 얘네들은 말을 한 거야. 자 보세요. 이 논리가 지금 이해가 안 나죠. 여호와 아버지께서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성경을 더 가르쳐줘야 돼. 뭘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저쪽으로 들어가는 거 이해하시죠? 이해 못하시죠? 자 다시 하나님의 영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저쪽으로 들어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두 명의 인물한테 들어가 있어. 이게 어떻게 삼위일체야? 말장난하면 삼위일체 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 누가 진짜 아버지야? 반대로 사탄은 쉬워. 사탄은 그냥 하나로 싹 합쳐가지고 한 명을 딱 지목해갖고 내가 저 천상 높은 곳까지 내가 꼭대기에 쓰겠다 하고 말한 게 루시퍼였거든. 왜냐면 이 악마가 다 합쳐졌으니까. 그래서 예수가 이런 행위를 두고 말씀을 하나 남긴 거야. 사탄이 왜곡시켰지만. 그게 뭐겠어요? 7 귀신. 악한 귀신이 하나 나와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7 귀신이 하나로 합쳐져서 다 악랄해졌다. 이게 뭐냐면 또 합쳐지는 거야. 루시퍼만 빼고.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 논리를 7 귀신이 하나 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려는 진리를 만들려면 뭐예요? 삼위일체지. 그럼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이런 거와 똑같은 거네. 여호와 아버지의 예를 들어서 영이 샤울 안에 들어있고 다윗 안에 있으면 다윗하고 샤울님이 서로 딱 보면서 나의 영. 잉크 한번 시켜주고 서로 뷰천 해야 되겠네? 뭐 샤울도 뷰천 하면 애들 둘이 딱 합쳐져갖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삼위일체의 표본 이러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봐봐. 샤울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다윗아. 다윗이.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샤울이시여. 아니면 주시여. 혹은 여호와시여. 그러면 넌 나와 하나가 돼야 되겠구나. 왜입니까? 그럼 샤울이가 그럴 거 아니야. 미래의 사탄 바알과 엘로힘이 삼위일체를 만들어낸다. 그러니 넌 나와 하나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청의했습니다. 뭐냐? 과거에 그 야곱님과 씨름하신 분이 있는데 그 하나님도 불러주십시오. 나다! 내가 씨름했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3명이서 퓨전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거야? 퓨전! 이러면 다윗도 퓨전! 이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씨름하면 퓨전! 이게 사과 하나 따갖고 삼일체 되는 겁니까? 이해되세요? 그때 갑자기 엘리야님이 딱 오면 나도 하나님이라고 불렸어 하고 이렇게 오면 잠깐 팍 튀어나왔다가 자 4명이서 하나가 됩시다. 또 이렇게 하면 자 샤울 갑니다. 그러면 다윗 갑니다. 이러고 엘리야님 갑니다. 이러고 갑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거기서 갑자기 마시아를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 나도 마시아를 주는데 저도 하나가 돼야죠. 그냥 오면 줬어.
그러면 거기서 이사야가 그럴 거 아니야. 저도입니다. 이럴 거고. 여기 있는 아브라함이 나도 여호와님이 내 안에 계셨어. 이럴 거고. 이삭 야곱도 와가지고. 그럼 여기 대잔치네. 대잔치. 이걸 무슨 이걸 삼일체가 아니잖아. 이게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러분 삼일체 논리가 맞다고요? 이렇게만 설명해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삼위일체라는 논리는 사탄이 만든 거고 인간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자, 어떤 죄악을 줬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교회 성당 가보세요. 뭐가 있어요? 인간들이 만든 거. 인간들이 만든 게 있어요. 뭐? 예수상. 그것도 십자가 매달아 놓고. 십자가 누가 만들었어요? 여호와 아버지께서 만드셨어요? 아니에요. 인간들이 만들었어요. 인간들이 자신 로마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십자가형을 취한 거야. 그래서 인간들을 이렇게 만드는 그 그리스 신화 있죠? 그리스 신화가 이집트 영향 받은 거예요. 이집트 애들이 조각상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도 신들이 조각상을 어느 순간 만들기 시작했어. 그래서 얘네들이 크로스를 해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네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야 우리가 무너지기는 하지만 우리의 모든 본연체는 저기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이 여호와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여호와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자신들이 계약했던 걸 이룰 수 있다. 그걸 엘리야가 한 방에 박살내버린 거지. 이게서 엘리야의 말씀이 참 귀한 거야.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는 여호와님의 사랑의 그 표현이죠. 그래서 엘리야님은 이런 식으로 갔다고. 내가 저 지역까지 언제 가지? 이런 거야 엘리야가. 안 되겠다. 폭풍을 일으켜. 태풍을 일으켜. 돌려. 그러면 엘리야는 태풍을 타면 이거 갈 거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할때 얘한테 그런 거야. 엘리샤야. 그러니까 주여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 갔다 올게. 그리고 태풍 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 주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모세께서 바다를 가는 능력이 더 세요? 엘리야님이 태풍을 불어갖고 롤러스케이트 타듯이 슉 가는 게 더 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의 죄악이 이거예요. 제가 이 강의 해드리는 것도 원래 지금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함으로써 지금 정부교와 사탄들을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해야지 막을까 고민할 겁니다. 근데 새치의 거짓말은 더 이제 심해지겠죠. 하지만 여호와 아버지께서 이걸 밝히라고 하시는 거 아시지? 제가 느낀 대로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는 거니까 어찌 보면 이제 갈림길이 정해진 겁니다. 내 말을 듣고 여러분이 나한테 오시든가 이제 사탄이 준비한 거짓말에 여러분이 속아서 모두 다 종말에 쓰시든가. 자, 마시아르 예수를 거론하거나 이용하는 자는 사탄 적그리스도니 날 우상 숭배하지 말며 사람을 통하여 사람의 것을 탄생시킨 이집트와 그리스 신화의 조각상들처럼 로마 그리스 신화 이집트의 조각상처럼 삼일체의 논리처럼 십자가 모토로 나를 조각하여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희는 계명도 말씀도 성경도 모르느니라. 이게 여호와 아버지의 뜻이에요. 뭐라고요? 여기 써져 있죠. 너희는 마시아르 예수를 거론하는 자를 조심해라. 쉽게 말하면 성경이 왜곡됐다. 마시아르 예수를 거론하며 내가 마시아르다 라고 말한 것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마시아르 예수님을 이름을 팔아서 조각상을 세우고 예수를 믿으세요 하는 자들도 적그리스도다. 왜냐하면 예수는 이미 죽은 자다. 예수는 이미 죽은 자고 예수 안에 깃들였던 산자의 하나님 여호와인 내가 있는데 너희들은 왜 예수를 자꾸 거론하느냐? 이해 좀 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어찌 보면 이해해 줄 수 있으나 너희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매단 것도 나 여호와 아버지가 예수가 두려워하며 간구할 때 내가 예수한테 말했다. 나의
뜻대로 예언의 성취를 이루어야 하니 예수야 두려워하느냐? 두렵습니다. 내가 너한테 거하여 내가 너를 잠시 지배하여 내가 그들에게 십자가를 매달리러 가겠다. 겁먹지 마라. 내가 너에게 영원히 함께 있겠다. 그래서 요 아버지가 직접 가신 거예요. 십자가 매달리러. 여러분은 예수님이 갔다 생각하죠. 요 아버지가 간 거야. 그러니 여러분은 그 용기를 압니까? 요 아버지의 엄청난 긍휼의 사랑을? 이게 요 아버지께서 이끄신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예수님 하는 건 좋은데 제대로 알으시라고. 여러분들은 제대로 몰라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마음을 하라고 한 이유가 있겠죠. 내가 지금 이렇게 지배한 건 이 내용이에요. 아버지께서 전하라고 한. 보세요. 다시. 마시아를 예수 안에 내가 거했고 그를 선택하여 내가 그를 이끌어 나의 사랑을 전하였다. 아버지 두렵습니다. 구해주소서. 걱정하지 말거라. 간다. 쑥 돌아서 가자. 내 예언의 성취를 이루고. 요 아버지의 예언의 성취를 이루려면 예수를 자신감을 줘야 되고 두려움을 없애줘야 되거든. 그러면 이게 에너지로 막 주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가서 가는 거예요. 자, 사랑을 전하니까 그 뜻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으로서? 요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그러니까 요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을 하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아버지에게 간구하는 글귀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간구하냐면 아버지, 제가 아버지 이름으로 모든 것을 밝혔사옵고 아버지의 이름으로써 예언의 성취를 이루게 하였으며 모든 내가 한 행위는 아버지의 공의 공덕이요 아버지의 것이었나이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랑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인 것이라고 즉 아버지께서 하신 모든 것을 예수가 그 뜻을 받았고 이 두려움과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에 있어서 요 아버지가 내가 예수를 지배하여 두려움을 없애고 내 뜻을 받도록 진실을 위해 나아가게 했노라가 나온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사탄들은 뭐를 했다고요? 다시 여기 내용 돌아와서 예수님은 마시아르 주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의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마시아르 주라고 불리는 존재는 여기에 다 포함돼요. 여기에 다 포함되는데 그러면 누가 마시아르 주의 올바른 주예요? 멘탈 깨지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여호와 아버지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산자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시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산자의 여호와님을 기억한다면 예수님을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이해가 좀 되세요? 예수를 거론하거나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는 이용하는 자다. 이용하는 자니까 그는 사탄이요 저 그리스도니 날 우상 숭배하지 말며 그 우상 숭배라는 건 예수님을 조각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지 말며 사람을 통하여 사람으로 만든 것을 이집트와 그리스 신화와 로마들이 만든 조각상처럼 나 예수의 조각상을 십자가로 모토로 만들어서 날 조각하여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삼위일체 논리도 틀려요. 삼위일체 논리도. 삼위일체 논리가 왜 틀리냐면 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혼연일체로 하나다라고 하잖아. 그쵸?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기 있는 존재들이 아버지가 확 지배해가지고 아버지가 직접 나 여호와니라 라고 하신 적이 있고 지배하지 않고 나의 자아가 있는 상황 속에서 나의 본연일체가 있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셔서 여호와님의 말씀입니다. 넌 누구냐? 나는 나예요. 그럼 너 지금 누구 말을 전하는 거냐? 내 안에 계신 여호와 아버지요. 이게 어떻게 혼연일체입니까? 지금 나를 자각하고 있잖아. 여호와 아버지는 여호와 아버지고 나는 나야. 그러면 이 말을 또 내가 왜 하냐면 삼위일체 논리가 왜 틀리냐면 이건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있었을 때 삼위일체론을 만든 게 아니에요. 교인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들이 안 계셨을 때 이후 시간 지나서 만든 게 삼위일체론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아버지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성경을 못 푸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기독교 카톨릭의 죄를 알려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야곱의 후손들은요, 본인들이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여호와 아버지께서 누구를 선택하셨을 때 여호와 제단과 언약궤 앞에서 여호와 아버지께서 만들으라는 그 기름의 향과 모든 걸 섞어서 그 방법이 있어요. 그걸 만든 다음에 그 자에게 기름을 부은 다음에 그 자의 여호와 아버지께서 그 안으로 거하신다. 이 행위를 내 허락 없이 똑같이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하거나 일반인한테 하면 내가 너희들 모두 다 진멸하리라. 이게 있어, 성경 안에. 그러면 죽여버리신다잖아. 근데 지금의 기독교 카톨릭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성경 구절 그 하나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을 모른 채, 여호와 아버지의 말씀을 모른 채 개다수나 일반인들한테 지금 기름 부음하거나 신약 때 나온 사람들한테 죄다 기름 부음 받거나 그러고 있어요. 지금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얘네들은 엄청 무슨 죄를 졌어요? 여호와 아버지께서 하지 말라는 죄를 다신 거예요. 자, 제가 잘나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대나 저나 같은 죄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냐면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온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야. 그쵸? 근데 그 가운데서 여호와 아버지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여러분한테 기회를 주신다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제가 5년 전이든 6년 전이든 방송에서나 아버지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온전히 깨끗한 길로 가니까 저들이 시기질투하여 저를 미워하고 제 말을 더 듣지 않습니다. 제가 저들과 같은 죄를 똑같이 지어서 저도 죄를 지었음에도 아버지를 끝까지 사랑하며 아버지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걸 저들에게 보여주어 저들을 부끄럽게 하겠나이다. 내가 이걸 아버지께 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난 것은 어차피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거 아닙니까? 맞는 거지. 아담부터 예수 때까지 보면 다 죄잖아. 그러니까 야곱 이후부터 다 죄악을 쌓은 거야. 그래서 계속 여호와 아버지는 그들한테 말해. 이스라엘의 민족에 있는 왕들한테. 너는 죄다. 넌 태어난 게 죄다. 너의 원죄가 있다. 원죄가 있다. 원죄가 있다. 원죄가 있다. 계속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세대야. 그러면 우리는 이방 나라고 여호와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잖아. 이렇게 가시는 분들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후손을 사랑하는 거지. 근데 야곱 후손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아담 후손들을 다 사랑하시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 자체가 본연이 아버지의 모습과 같이 그대로 닮아서 태어난 거고 아담 때부터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어도 그들을 사랑한다고 아버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가 사람을 만든 걸 후회한다고 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했다고. 이해되세요? 그러면 아담 때부터 사랑한 거지 무슨 야곱을부터 사랑한 거냐고. 야곱도 마찬가지야. 야곱의 이름을 그냥 이스라엘로 바꿨을 뿐이야. 근데 사람들은 만약에 이스라엘의 나라에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야 우리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받았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생각을 지우세요. 무슨 생각을 지워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온전히 섰을 때 사는 거야. 여러분이 온전하게 쓰지 않으면 다른 민족도 살 수 있어. 왜 이거 살 수 있는 줄 알아요? 여호와 아버지께서 다 전 세계에다가 한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거를 난 본 적이 없다. 그럼 성경에서 풀어줄까요? 솔로몬이가 이미 말을 했어. 이방 나라에서 저 먼 이방 나라 동쪽 끝부터 저기 서쪽 끝까지 다 이방 나라가 있으면 그들도 아버지를 간구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을 산다면 그들도 아버지 안에 거하여 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소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오케이 하고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 너희한테 이스라엘 열매를 취해버리고 내가 이방 나라에게 열매를 주겠다는 거야. 그럼 이방 나라가 동쪽 끝부터 서쪽 끝이 다 포함되는 거니까 전 세계가 되는 거지. 구절로 풀어달라고 하면 내가 솔로몬으로 풀어준다는 소리야. 솔로몬 전에도 있고 이후에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엄청난 강의한데요. 이게 마지막 강의야. 거의 마지막 강의라고 봐도 될 정도지. 근데 여러분들은 구절과 말씀을 찾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독교 카톨릭 여러분. 지금 거기에서 당장 뛰어서 나와서 일로 오셔야 돼요. 여호와 아버지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해되세요? 여러분 지금 교회 가면은 저기 뭐가 있어요? 목사님이 있죠. 그것도 성경 구절에 다 있어. 뭐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여호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찾아왔었을 때에 그 안에 목자가 있었을 것이다. 그 목자라 함은 누구겠어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목사, 신부, 교황, 추기경이다. 그들은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보이는 것을 섬기면서 그들은 죄를 짓고 있다.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따르는 이들 모두가 죽는다. 모대로 성경 안에 내가 나중에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저기에 있는 쇼츠들을 성경의 말씀을 다 간추려서 쇼츠를 만들어서 여러분 보여주면 여러분 그때 눈을 뜰 수 있겠지. 그 지금은 이제 무슨 싸움인 줄 아세요? 내가 여러분을 살리겠다고 노력을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야. 내가 여러분들은 꼭 눈으로 봐야 믿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다 끄집어 와가지고 그냥 여러분한테 말해주고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말이 지금 성경 말씀이라는 거 모른다고 치면 내가 성경 구절을 빨리 와가지고 펴가지고 연락이 컴퓨터를 하면서 쇼츠 만들어줘야 돼. 그래갖고 딱 해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키에리님이 그때 말씀하신 게 이 구절이구나. 요 말씀이구나. 요한님의 이 말씀이구나. 그때 딱 눈 뜨면 그때 이미 늦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말하였을 때 너희들은 그 본연 자체를 믿으라.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믿으라 라고 한 거야. 언제까지 그걸 다 이해시켜주고 있어. 그걸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보물이라면 내 보물 근처에 있고 나와 함께 거해서 가면서 배워야지 그나마 성경 빨리 이해시켜준다. 왜냐? 여러분은 진정한 보물이 뭐예요? 밖에서 일하면서 돈 벌면서 자식하고 웃으면서 재밌게 사는 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복입니까? 아니죠. 지금 말세라니까? 세상 끝의 시대라니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누군가가 여호와 아버지께서 그 안에 거하시면 그 여호와 아버지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은 성경의 참 말씀을 깨닫고 그 여호와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가야지만이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치우치지 말라는 말을 했잖아. 그것도 성경 안에 다 있어. 구약에. 이미 미래에 대해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에 일어날 일을 구약에 다 담으셨다고.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개새끼가 주둥아리 딱 벌리고 있거든요. 개가 주둥아리 벌리듯이. 에? 여러분들을 집어삼킬 거거든. 에? 그러면은 개한테 집어삼킬 겁니까? 그 구절 있어. 내가 너무 힌트를 너무 많이 주면 안 되잖아. 그럼 개를 집어삼킨다고 한다. 그럼 그 안에서 진실을 아는 자는 그 개한테 먹히지가 않는다고 했거든. 그 개라고 하면 아까 말했던 목자야. 목자가 모든 사람을 집어삼킨다고 나와 있어. 성경 구절에. 2024년, 2024년 앞으로 말세 때. 그러면 집어삼키는 거 이게 치우치다의 뜻이다라고 적혀져 있어 구약에. 그러면 치우치다의 뜻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치우치다의 뜻은 거짓을 말하고 거짓의 영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개새끼처럼 주둥아리 벌려갖고 사람을 삼켜버린다. 그럼 사람을 삼켜서 많이 삼켜준 자들이 본연의 그 진실과 말씀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죽어간다라고 성경에 써져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그 진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 여호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려면 지금 이 한반도는 죄악에 아주 꽉 차 있어. 이거 살려면 싹 다 바꿔야 돼. 이해가 되세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것도 죄지. 이것도 죄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내가 말 못한 게 있어요. 유대교 이스라엘은 제단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한 존재만 요 아버지가 거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 아버지는 그 한 명한테 소통을 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왕들이 다 있었다고. 미즈하임 왕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의 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있다고 그 왕들이. 그러면 그 왕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싶노라 했으면 우리가 지금 그때 당시 때 기독교 카톨릭이 있었어. 그럼 뭐라 그랬겠어? 저 신학 때에 나왔는데요. 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하고 소통해요. 그럴 거고. 얘도 저도 하나님이랑 소통합니다. 이럴 거고. 저도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10 중에 10이 다 여호와 아버지 예수님하고 소통하네? 이게 성경 안에 그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래 여호와 아버지께서 딱 한 사람만 주목해요. 그래서 왕이 난 여호와 아버지께 질문이 있노라 하면 거기서 한 명씩 딱 나왔다고. 여호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지요. 물론 제사자들은 있었어. 근데 제사자들은 감히 이렇게 말했다고. 저희는 소통 못합니다. 왜냐면 여호와 아버지 제단이 앞에 있는데 거짓말하겠어? 깨긴데 왜냐면 거짓말하는 순간 거기서 여호와 아버지께서 바로 직사시켜버렸거든. 그러니까 전 소통 못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스라엘은 축복받은 거야.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여호와 아버지의 성격을 절실히 먼저 느꼈거든. 여호와 아버지 제단에 있는 거 뭐 하나 탁 쓰러뜨렸어. 누가? 왕의 아들이. 왕의 아들이 툭 쓰러뜨리니까 여호와께서 봐주실 수도 있거든. 왜냐면 그 아버지가 무릎 꿇고 봐주십시오 그랬거든요. 여호와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자리에서 두 명을 죽여버렸어요. 죽어!
이 새끼하고 팍팍 죽였다고. 그러니까 마음 상할 수도 있잖아. 막 분노할 수도 있잖아. 분노는 했다고 표현을 해, 성경에서. 근데 분노는 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서 요 아버지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것만 봐도 요 제단만 살짝 어지럽혀도 죽였는데 거기다 제사장들이 저도 아버지랑 소통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한다고요? 깨기야. 그러면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예요? 한 명만 요 아버지랑 소통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애들을 알아.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있었단 말이야. 그럼 언제부터가 이제 그러니까 유대교도 깡다고 있는 애들이 있고 없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있는 애들은 깡다고 있는 애들은 나도 요 아버지하고 소통한다. 나도 소통한다. 그 반열에 있었던 한 인물이 사울이야. 내가 하나님을 절실히 사랑하고 나 또한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나 또한 하나님하고 소통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도 말을 하잖아. 너희들은 요 아버지를 본 적도 없고 소통한 적도 없고 그 아버지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이 말을 제사장들한테 한 거예요. 그럼 한국 기독교 카톨릭을 봐봐. 만약에 누군가 왕이 딱 왔어. 그러면 얘네들 뭐라 그럴 것 같아요? 한기총부터 시작해갖고 기독교 카톨릭 연합들 그 신학 때 나온 사람 거의 막 1,000만 명, 몇백만 명인가 몇천 명인가 뭔지 모르겠어. 목사 총 몇 명인지 내가 알아보진 않았으니까. 그럼 목사들 다 나와서 그럴 거 아니야. 제가 다 예수님하고 소통합니다. 이럴 거 아니야. 제가 다 여호와하고 소통합니다. 내가 여기다 지금 당장 재단 딱 만들어갖고 너 일로 와봐 해가지고 여기에서 목사 신부들이 죄다나 예수님하고 여호와님하고 소통한다면 한 번에 다 척결을 해버릴 수 있는데 이게 참 아쉬워요. 재단 만들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거든. 이거 한 방만 만들면 한국에 있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과 무당 잡기와 이 모든 것도 다 쓸어버릴 수 있거든. 근데 이게 어찌합니까? 얘네들이 더 센 거로 세력이 지금 형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 신부들이 성령의 이름으로 내 안에 성령이 거해서 내가 여호와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소통한다. 마시아로 주하고 소통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왜? 성경에 이미 다 써져 있어. 구약하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신약을 읽기보다 여러분 구약부터 읽어야 돼. 이해 좀 되세요? 신약은 읽으면 여러분들이 어려움밖에 안 와. 왜냐면 여호와 아버지는 구약 때부터 예를 들어서 아담부터 예수 때까지 하신 말씀이 있고 이걸 다 지켜 오셨고 예언까지 다 지켜 오셨는데 신약을 딱 보면 바울의 내용을 보면 이거 다 어겨버려요. 그러니까 부딪혀 말씀이. 이해되세요? 부딪히면 뭐가 오른 거예요? 바울이가 여호와님입니까? 아니죠. 근데 바울은 고소자가 됐어요. 바울이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쓴 편지하고 그 내용들이 말이죠. 저 기독교 카톨릭하고 유대교가 왜곡시킨 거예요. 그 중에 핵심이 바나바입니다. 요 아버지 바나바가요. 요 아버지께서 선택한 예수님 있죠? 그 예수를 욕한 게 바나바예요. 바나바가요. 예수가 싫다고 욕했고 그 안에 있는 요 아버지를 욕하면서 걔가 나하고 내 친구인 척하면서 거기다 내용 다 변경시킨 겁니다. 바나바 지인들하고 내 지인들이 싹 다요. 지금 걔는 그러고 있어. 이게 지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바울이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고 있냐면 요 아버지 저는 진짜 양심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저는요 성령 은사라는 말을 쓰긴 썼지만 그 또한 저는 제가 안 쓴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대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양심 고백합니다. 제가 성령 은사는 만들었지만 제가 성령 은사 능력은 쓸 줄 모릅니다. 라고 저는 양심 고백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독교 카톨릭이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성령 은사를 만든 바울이가 자기 능력 못 쓴다고 양심 고백하고 회개했는데 지들은 쓴대. 그럼 내가 부른 거야 얘네들한테. 에스겔에서 보여주신 모습을 너희들은 말하고 온전히 있는 모습을 너희들은 말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성경에 있어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예언의 성취를 이룬 것을 말하라. 말 못합니다. 얘네들은요 예수를 마시아로 주라고 하면서 되게 높여요. 하늘왕국에서 오잖아요. 예수가 아버지 아들인 건 맞는데 아버지 아들로만 그냥 글자 하나만 문구를 넣어서 나보고 그러면 누가 아들이냐라고 하면 여기도 다 아들이야. 왜? 왜 줄 아세요? 내가 여기서 있는 인물 중에 하나를 뽑아볼까요? 네? 일단 다윗으로 갈까요? 다윗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싹 다 마시아르 주시오. 주의 왕이시오.
다윗이 스스로가 이렇게 말을 해. 여호와 아버지 탁 말을 하면 여기서 마시아르가 튀어나와서 이런 말을 하고 다시 아버지가 이러면 이 세 명이거든 지금. 이게 어떻게 삼위일체야? 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 가운데서 샤울이가 딱 나타나서 다윗아 그러면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 아버지시여.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비교할 거야?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또 있어.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불러. 여기는 주왕이시여 마시아르시여. 그럼 여기도 마시아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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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래. 그러면 나는 기독교 카톨릭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야. 마시아르 예수가 주라고 불리면 여기도 주라고 불렸는데 누가 정통주냐고. 정통주냐고. 이해가 되세요? 누가 정통이에요? 누가 높으신 분이에요? 모르시겠죠? 하늘왕국에서 온 적이 없는 자들은 모르지. 그럼 이 자들 다 성자라고 하면 여러분 죽어요. 여기다가 대고 다 성자라고 하면 죽는다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을? 야, 너하고 씨름한 하나님한테 가서 너의 그 도와달라고 얘기해. 이 말을 하나님이 했어.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찾아가래. 이게 구절에 있어. 이거 어떻게 비유할 거야?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누구한테 명령을 하는데 얘가 그 말을 듣는 거야. 근데 자. 그래서 요 아버지가 얘한테 명령을 했어. 그러니까 얘가 예 알겠습니다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어떤 하나님이 와서 야 그렇게 해라고 하는 거야. 요 아버지는 왼쪽으로 예를 들어서 비유로 요 아버지는 왼쪽으로 가라고 했고 어떤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혼란이 와가지고 오른쪽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요 아버지께서 진노해가지고 여호와 천사를 보냈어. 그 천사가 죽이려고 이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요 하나님이 그 말한 것 때문에 얘도 죄고 여기도 죄가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한다고. 그러면서 주의 왕이시여 봐주소서 이런다.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한테.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것도 모르잖아. 여러분 무슨 성경을 풀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이걸 아세요. 여러분 기독교 카톨릭에 있는 신학 때부터 목사 신부 여러분은 여태까지 거기에서 배움으로써 여러분들은 성령 회복제를 엄청나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영상이며 강의며 말하는 거야. 당신들은 성령 회복제로 다 99.9%가 다 죽을 거라고. 당신들한테 배운 교인들은 다 죽는 거야. 왜? 당신들은 역사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여호와 아버지의 예언의 성취를 몰라요. 예언의 성취는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만약에 여호와 아버지께서 사랑을 주셔도 몇백 년이 더 있죠. 그거 다 적어 놓으셨어. 여러분 못 풀어. 풀 수 있는 사람 누구야? 난 왜 풀어요? 여호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간 싸움이야. 여호와 아버지의 긍휼의 사랑으로서 내가 손가락이 빠르고 내가 정신이 건강해갖고 내가 열심히 해갖고 구절을 쇼츠로 올리면 여러분이 사느냐 죽느냐인데 그럼 거기서도 나를 안 믿을 거 아니야. 근데 더 문제는 뭐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 5천만 명의 국민 여러분한테 내 쇼츠를 보여줘도 부족할 판에 저기 정부교는 내 쇼츠도 못 보게 막아버리고 거기에서 검색을 해야지만 보게끔 해놨어. 그러면서 나를 허위사실로 유포해갖고 죽여놨다고. 여러분은 여호와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죄다 아니다를 논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솔로몬이는 부인이 수천 명에다가 수만 명이라고 해야 되나? 싹 다 부인만 해도 엄청나고 천만 해도 엄청나.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행위를 했어. 그럼 여러분 사람 지금 대한민국 헌법으로 따지면 1부 1처제인데 그러면 솔로몬이는 죄악이네? 네? 죄잖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 아브라함부터 예를 들어서 다시 솔로몬까지 딱 비유를 했을 때 요 아버지께서 쓰신 분이 하나 있어요. 여기다 내가 이걸 썼거든. 내가 이걸 물어볼게. 요 아버지께서 선택하셨거든. 내 어머니가 창녀의 아들이에요. 요 아버지께서 창녀 아들을 쓰셨다고. 이거 어떻게 비유하실 거야? 여러분은 여호와 아버지를 이해하려면 한참 걸었어. 내가 또 다른 얘기해볼까요? 여러분 또 하나 해볼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한 분은
살아있는 여자를 자기가 취해버려. 그 남편 죽여버리고. 그러면 여러분은 이 십계명을 어떻게 해석할 거야?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죄악으로 안 삼는 건 아니야. 죄악으로 삼으셔. 근데 그 죄를 자기의 자식이 없애주지. 그걸 봐주기도 하신다고. 왜? 아버지께서 죄 지은 자를 어떻게 봐주시냐면 아버지의 옆에 여러분 뭔지 모르시냐. 내가 딱 하나만 선택해 줄게. 날개가 이렇게 달렸는데 날개 말고도 또 다른 날개가 이렇게 달린 애가 있어. 여기 창 하나 딱 들고 있다고. 이걸 머리에다가 딱 대잖아요? 그러면 여기 딱 대죠.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머리 딱 대죠. 이 죄가 다 사라져. 그러니까 요 아버지만 따르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이거야. 이해가 돼요?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으므로 여러분이 감히 인간의 사람 법 잣대로 죄다 아니다를 분별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이 강의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여러분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고로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졌어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가져가지고 여러분을 죄로서 용서해 준 것은 요 아버지께서 궁일로서 사랑으로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준 게 아니라. 이것도 요 아버지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죄를 가져가서 사해 준 것은 예수아가 아니라 나다. 요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사랑의 궁유를 베풀었다. 물론 예수의 공덕도 있다. 공의도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호와 아버지의 사랑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해 좀 되십니까? 오늘 엄청난 강의였다. 그러면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사람법 계명을 지키셔서 사람을 구별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죽어요. 죽어요. 그냥 죄를 논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뭔 문제인 줄 아세요? 내가 또 이렇게 강의하잖아? 그럼 사탄들도 똑같이 이걸 써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괴로운 거야. 요 아버지께서도. 내가 이걸 강의해주는 순간 사탄들 그럴 거라고. 지가 나도 여호와하고 소통을 하는데 이렇게 죄악을 줘도 다 용서해줬으니까 너희도 날 용서해. 이렇게 하는 순간 니들은 죽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예수께서 야고보를 시켜가지고 너희들은 여기 저 보세요. 사탄들에 대해서 여기 썼죠. 토라 심판자는 그는 여호와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는 너희들에게 무엇을 말해도 너희들이 믿어야 되지만 나머지 토라 수혜자가 아닌 놈들은 어떤 자기들도 그 성경에 담은 의미를 써먹으면 너희들은 죽어.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 수많은 언론사하고 사탄들이 저를 두고 사이비 이단이라는 말을 쓰죠. 여러분, 사이비 이단이라는 말을 쓰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둘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기독교 카톨릭이요 사탄이 장악했기 때문에 얼마나 악랄한 줄 아십니까? 예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정확하게 보세요. 미래에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 너한테 줄 거다. 근데 야고보도 지 형제기 때문에 너도 오고 사도 요한 오고 다 와봐.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제자들이 딱 섰죠.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때에 종말 시대 때에 기독교 카톨릭이라는 지금 교회에서 새로 그 이름 팔 어쨌든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둘째 계명과 첫째 계명과 아버지의 말씀을 예언의 성취를 다 이룬다고 했는데 얘네들이 언어를 만들어서 지들 자체가 사탄이고 적그리스도고 죄로 말미암아 죄인에 불과한 것들이 지들이 감히 하늘에서 보낸 자를 두고 사이비 이단이라는 말을 써서 둘째 계명을 어기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야고보야 너가 말을 해라. 그러니까 야고보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이니까. 토라 수여자 외에는 토라를 심판하면 안 된다라고 적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토라는 성경의 전체야. 그러면 토라의 주인은 누구냐면 여호와 아버지야. 그러면 여호와 아버지께서 선택한 그 인자만이 누구를 심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니 이해가 안 갑니다. 한 거야 야고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한 거야.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종말의 때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논하셔야 되고 토라 수여자기 때문에 심판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멸망에 대하여 나가셔야 되는데 이거 죄에 대해서 너희들 죄다 라고 하는 순간 이게 뭐 어떻게 돼? 비난 비판이 되고 그들을 죽인다는 말이 되잖아. 그럼 저들이 뭐라고 그러겠어? 나쁜 놈이라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진짜 나쁜 놈이야? 아니겠지. 이 사람 보고 사랑이 없다고 할 거야? 아니지. 사람들은
요 아버지께서 사람을 시켜서 너희들의 죄는 이것이고 너희들은 그래서 심판당한다 라고 하면 저들은 사랑이 없는 놈이고 저 놈이 적그리스도고 저 놈은 보고 사탄이라 그럴 거야. 그러니까 토라 수여자는 심판을 논하고 죄를 논할 수 있어도 나머지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기독교와 카톨릭과 유대교와 후란의 이슬람과 무슬림과 힌두교와 불교와 모든 종교는 심판을 논하지 말라 그래.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를 두고 사이비 이단이란 말도 쓰지 말고 그를 정죄하지도 말고 그를 논하지도 말고 오로지 사랑만 주라 그래.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께서 야고보하고 사도 요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죽을 때까지 그의 제자들을 두고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은 사이비 이단이란 말도 절대 쓰지 말고 오로지 사랑만 품어라 라고 가르쳤고 야고보도 너희들은 절대 말로 실수하지 말고 뭐 심판하겠다는 말도 하지 말고 사이비 이단이란 말도 하지 말고 오로지 사랑만 하여라 이렇게 가르친 거야. 그래서 야고보서의 편지에 말을 한 거예요. 당신이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이비 이단으로 몬다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토라의 심판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토라 심판자가 돼서 요 아버지의 심판으로 쓰러지게 될 겁니다.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니까 핵심 내용으로 돌아오면 뭐라고요? 자, 첫째 계명. 자, 이걸 아세요? 첫째 계명. 여호와님의 정신, 마음, 생각, 영혼, 온몸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여라. 이게 첫째 계명이에요. 근데 여호와님을 여러분 사랑하세요? 사랑 안 하죠? 왜? 예수님 죽은 자를 사랑하니까. 우리는 삼자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 둘째 계명. 내 몸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같이 사랑하여라. 근데 여러분들이 저기 적그리스도, 기독교, 카톨릭, 유대교 저들을 따라서 어떠한 사람을 두고 야, 저 사람은 사이비 이단이래. 이거 말하는 순간 여러분 내 몸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둘째 계명. 이거는 여호와 아버지의 계명이고 또 따로는 여호와 아버지께서 함께 계셨던 예수가 남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보세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 사람을 사랑해야 돼. 근데 내 주위에 있는 놈이 내가 가족이든 내 아는 지인이든 뭐든지 간에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런 거야. 야, 이 KL이 말이야 사이비 이단이야 라고 말을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봐요? 아, 사이비 이단이구나. 큰일 날 뻔해. 왜? 하는 순간 어떻게 돼?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죠.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사이비 이단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들고 와야지. 성경 들고 와야지. 저기요, 당신이 키에리님이세요? 아, 제가 사랑 주러 왔어요. 저하고 성경 얘기를 해보십시다. 얘기하고 자기가 멘탈 나가서 이럴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뭐라 할 것 같아? 아, 이제 깨우치셨으니까 일어나십시오. 할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 말 듣고 이 사이비다! 물러가라 사탄아! 그러니까 여기서 목사가 뭐라 그래? 키에리 말은요 절대 듣지도 마세요. 듣지도 말고 어떤 것도 그냥 아예 만나지도 마시고 듣지도 마시고 피해버리세요. 이렇게 가르치라고. 그 말 딱 들어. 그럼 어떻게 돼? 내 몸을 사랑하는 거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죄는 용서하되 사람은 사랑하여라. 이해되십니까? 뭐라고요? 죄는 용서하되 사람은 사랑하여라. 자, 그러니까 어떤 실수가 발생이 돼요? 사탄은 사이비 이단이라고 말을 하면서 둘째 계명을 어기게 한다. 그 말을 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요. 토라 심판자에게 그는 여호와 아버지의 심판에 쓰러진다. 너는 누구이기에 토라를 심판하느냐? 그 말과 입을 조심하여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탄들은 둘째 계명을 무조건 어기게 만들어요. 둘째 계명을 어기는 거는 무조건 상대방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여호와 아버지가 계신 존재는 비판, 비난을 할 수 있대. 그 외의 존재는 비난, 비판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누가 사탄이고 적그리스도인지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된다. 나는 성경을 다 풀 수 있는 존재지만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풀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요 아버지께서 나한테 능력을 쓰기를 간제 원하신다면 내가 능력을 쓰면 여러 사탄들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다. 자, 여러분 한글판 개역개정 있는 사람, 한국에서 만든 한글판 성경 읽는 사람 적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이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나마 예?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 말 따라서 가면 여러분 다 죽어요. 지금 솔직히 이것도 왜곡 좀 많이 됐거든. 근데 그나마 이게 여러분이 죄 안 짓기에 좀 쉽게 설명되어 있고 그나마 좀 나아. 이해되세요? 많이 나아요. 확실하게. 근데 이것도 많이 바꿔야 돼. 근데 내가 바꿔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감히 내 육다이가 이걸 왜 바꿔? 요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 아버지께서 예언의 성취를 이루려면 아직 많이 남았어요. 조금. 심판은 오지만. 심판은 없는데 많이 남았다. 뭐가 많이 남았어요? 아직 올 존재가 좀 있잖아. 여러분 앞에 눈앞에 아직 안 나타난 존재들. 근데 중요한 건 여기라고.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왜?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정부는 정부교예요. 정부교가 다스리는 기독교 카톨릭 유대교가 다스리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다스리는 이 한국, 일본이 다스리는 이 한국, 중국이 다스리는 이 한국, 여기는 이 모든 자들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나는 사람법에 사는 사람이 아니야. 하늘 왕국 여호와 아버지 법에 사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정부교 따위 그냥 빡! 기독교 카톨릭 따위 그냥 빡! 유대교 따위 그냥 빡!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사탄들은 어떤 줄 아세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써져 있는 종교들과 뭐 홍익학당 뭐 이런 애들은 사람법 따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정부교를 댓글 부대 공격 무서워 이렇게 되는 거고 영성교 애들도 이놈 새끼 정부가 뭐라고 하면 무서워. 대술진리의 증산도도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이다. 우리가 만든 조각성으로 숭배할 것이다. 근데 정부 마음에 안 들을 거 아니라 우리 하나 됩시다. 정부교 이러고 있다. 누가 적그리스도야? 정법도 마찬가지야. 정법도 결국 뭐하고 있어? 국민의 힘 이러고 있잖아. 그러면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법 따르는 자예요. 영의 길 가는 자예요. 아니 이것도 안 보여요? 자, 제가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역대 대통령 보세요. 역대 대통령 숭배자들. 사탄들은 다 티가 나. 역대 대통령 숭배자들은 역대 대통령 조각상 앞에서 숭배하고 있어.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조각상 앞에서 숭배한대잖아요. 거기에서 할머니 나이 드신 분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반마마시여 이런다고.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불교도 마찬가지야. 간간찬장군한테 신이 쉬어 이러고 있고, 예? 관우, 중국은 더 심해. 관우 쉬어 이러고 있고, 여기다 장비 쉬어 이러고 있고, 왜 거긴 또 유비는 없는 거야? 유비가 큰형인데? 큰형 유비 쉬어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다 진시황도 세워야지. 진시황은 더 대단하잖아, 유비보다. 진시황 쉬어 이래야 되고. 예?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죄거든. 엄청난 죄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영계보를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용하는 자. 이용하는 자. 자, 제 나이가 이제, 감히 여러분 중에,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 중에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있을 거고 적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말을 할게요. 한민족이 여호와 아버지 심판 앞에 살아남으려면 바뀌어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내 나이가 몇인 줄 아십니까? 이제 이 숫자 4가 들어가는 나이예요. 그러면 지금 솔직히 까놓고 말해도 이 나이에 이 나라를 지금 여호와 아버지 뜻대로 바꾼다고 해도 시간이 한참 부족해. 왜 부족한 줄 아세요? 사탄은 이미 심판대로 계획을 준비하고 그들은 계획에 나가고 있거든. 그럼 시간이 지금 요만큼 남았어. 요만큼 남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요만큼 남았기 때문에 여호와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지금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요만큼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러면 요만큼도 지금 부족한 판에 지금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요 아버지께 용서받고 어떻게 우리가 죄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요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며 어떻게 하면 요 아버지께서 이 안에 우리 나라에 거하시고 이 나라를 최대 강국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지금 해도 부족할 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있어? 얘네들 기독교 카톨릭하고 종부교 때문에 너는 너, 나는 나, 내가 옳다, 네가 틀리다 이러고 있어. 그러면 그들이 진짜 맞다면 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 여태까지 독립 전부터 여태까지 뭐 했어? 내가 물어볼게. 너희들은 조선시대 무너뜨리는 게 요 아버지의 뜻이었으면 너희들이 시계 조선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한 게 뭐야? 어? 그럼 예를 들어서 조선이 무너지고 독립된 이후에 기독교 카톨릭이 와서 한 게 뭐야? 미국 꼬봉지시밖에 더 했어? 예? 어? 둘 중에 하나야. 러시아 꼬봉짓과 미국 꼬봉짓밖에 안 했어. 이제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유럽 꼬봉짓까지 하네. 그러면 요 아버지가 여러분들 보고 저기 뭐 이걸 비유하면 뭔지 알아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들 보고 이렇게 말한 거야. 너는 미찌아임의 꼬봉이 되고 너는 저기 아람 꼬봉이 되고 너는 저기 꼬봉으로 살아 이 새끼야. 이걸 받아들일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면 얘네들 그거 아니야. 요 아버지 우리를 버리셨나니까.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봐야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요 아버지 앞에 우뚝 쓰려면 이 강국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 박살 내버려야지. 그리고 내가 한 말씀 드리는데 내 앞에서 무슨 노자네 공자네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어디서 사람법 개명하고 뭣도 아닌 이런 조잡스러운 인간 따위에 가르치는 거 어디 앞에 들이밀어요. 그들이 말한 거는 결국 여호와 아버지 영으로 준 거예요.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대단한 놈이면 왜 이렇게 일찍 객사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에? 객사를 했다면 두 가지지. 그 사람이 얼마큼 잘 살았고 능력이 있었고 그 사람이 얼마나 권능을 가지고 있었느냐를 봐야지. 이해가 되세요? 그럼 지금의 예언도 뭔지 아세요? 구약에 다 적혀져 있어.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요 아버지가 이래요. 내가 조금 힌트를 드릴게. 이걸 좀 돌려서 말해야 되겠다. 얘네들 또 구절로 찾아낼 거 아니야. 돌려서 말을 하자면 나 여호와가 오면 제일 가난해서 나한테 아무것도 없다. 근데 여기 구절에 있어. 아무것도 없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내 앞에서 수많은 가진 자들이 있고 사람들은 내 말을 귓등으로 듣지도 않고 저들 말을 듣는 거야. 이게 구절 안에 있어. 그래서 내가 그들을 모두 다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잘 깨달으세요. 이것도 말도 너무 빠르고 내가 또 이거 성경 구절 하나씩 보여주면서 얘기한 것도 아니어가지고 이해는 하시겠습니까? 오늘 강의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이걸 가격으로 매긴다면? 예? 이 가격은 미국이 빚진 2경의 값어치야. 2경짜리 강의를 지금 여러분 들으신 거예요. 마지막 비. 아시겠습니까? 근데 완전히 내가 이것까지 강의해줬어도 여러분들은 절대 여기서 못 풀어. 왜? 여러분 한국에서 오시지 않았으니까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빛의 선전의 키엘이었습니다.